우리 삶의 조급증은 사실 조급함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조급증이 있어야지, 조급함이 있어야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이 과하면요, 이 조급함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가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조급함이 생기죠.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가 한 일은 별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뭔가 인생에 성취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조급함이 우리 삶 속에 스며 들어올 때, 이 조급함은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조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조급한 마음 속에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을지, 또 우리 조급함의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중요한 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죠. 요셉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한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꿈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자신의 인생이요,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들이 이 감옥에서 만약에 내가 풀려나면 너를 감옥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풀려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굉장한 직분이었거든요.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를 함께 논하는 사람이었고, 또 왕의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왕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직위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나서 요셉이 그 다음날 풀려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더디도 아니죠.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망하는 것이 내 인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요셉 같았으면 굉장히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감옥까지 제 인생의 밑자락까지 떨어지게 하면 안 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불편하면요, 그냥 편안했던 말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들려져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힘들 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위의 사람을 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오늘 요셉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섬기는 일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이렇게 불편하고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인데, 누구를 섬기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는 그 상황인데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요셉과 우리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고수들과 믿음의 하수들의 차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조급하면서 또 마음의 분노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9장 2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장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지금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었어요. 그렇죠? 캄캄한 터널같이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요셉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신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연락이 올 때가 되어졌는데 연락이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마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삶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과 계획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해 시작했을 때는 올해가 결론이 났을 때, 결말 지어질 때 이런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때 조급함에 밀려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목적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비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중요하죠. 근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것, 물론 성공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위해 살려가지만 그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의 길로 그렇게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분명한 소망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힘들게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더디 이루어지는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져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것이 아니에요. 이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기 시작하셨고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국무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킨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지만, 물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가 참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국무총리가 되죠. 꿈만 해석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애굽은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이었죠. 그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지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애굽의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이런 모든 지식들이 있어야지 국무총리로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으로 살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감옥의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3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었어요. 그 감옥은요, 그냥 일반적인 잡범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요,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열심히 왕을 섬기며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왕의 눈밖에 나서 쫓겨나서 감옥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때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감옥의 사람들은요,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섭렵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날마다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금 애굽의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국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감옥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곳에서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실력이 있고 식견이 있는 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실력을 다듬었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채색 옷만 입고 형제들 중에 그렇게 귀여움만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아들로 그렇게 자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 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들과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 혼자 깊은 감옥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 감옥의 시간이요, 그냥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고,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만나면요,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조급함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두움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빛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준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되는 탄탄대로의 과정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갑자기 왕궁에서 탁 나와서 다윗을 불러서 왕궁에 살게 하고 왕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는 코스를 잘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어 받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양치는 일이었었어요. 아니 계속 양치는 일이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40세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0대 초반이에요. 20년이 넘도록 다윗은요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 절망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곳을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빛 속에서도 일하시고, 때때로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회하면요 저 멀리 미래에 언젠가는 내 안에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역사적인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라라는 말이거든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요 어둠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더 높고 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요 조급함이 있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우리를 털어내려고 하는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털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달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털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간혹 이렇게 누구와 만나서 운동 이야기를 하다가 축구 잘하세요? 농구 잘하세요? 운동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제가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잘하면서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시죠. 어떤 분들은 잘 못하세요. 그런데 나 괜찮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중요한 것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해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말로 운동을 합니다. 말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야,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실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실력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여서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니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 실력이 때가 되어지니까 드러나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다시 양을 칩니다. 성실하게 양을 쳐요. 양을 치니까요, 놀라운 기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돌팔매질로 사자도 넘어뜨리고 돌팔매로 곰도 쓰러뜨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내죠.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그것을 과시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자꾸 밀어 넣으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냥 했던 일 똑같이 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와서 평범하게 실력으로 갖고 왔던 것들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용하게 하세요.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물맷돌을 돌리는 것은 그의 일상 속에 늘 사용했던 무기였습니다. 그 일상 속에 살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윗을 이끄셨던 것이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셔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조급하니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멋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반드시 옮겨 놓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요, 오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죠? 조급함을 이긴 요셉을요,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곰곰이 형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물론 둘 다가 딱 맞아서 같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일까요? 진짜 형통함은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사실 인간적으로 뭐가 형통해요? 지금 감옥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려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형통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형통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함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형통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밀려올 때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반대로 포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겸손함인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조급함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